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하시고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지금 있는 곳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며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운 주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은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이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성소이며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성결함을 잃어버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영향력도 무너진 가슴 아픈 현실을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은 깊은 슬픔 가운데 아픔을 간직한 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근심과 염려,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부 잘못된 거구주의 교회로 인해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한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고 하심을 기억하여 이웃사랑을 통해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 백성다운 구별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노심초사에 태우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와 긴 장마도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듯 전염병도 조속히 극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상한 영과 마음의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비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앞선 3절 이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은 26절의 땅과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해석하는 단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이상하게 비유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비유에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어는 사람이고 씨앗이고 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땅이라는 자신의 좋은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을 좋은 마음밭에 심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도 그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씨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찌 농부가 잠만 자는데 저절로 씨가 자라난단 말입니까? 밭을 갈아야 하고 심은 다음에는 물도 주고 비료도 주어야 하고 또 자라나는 동안 김도 메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이시기는 하지만 이처럼 당연한 농부의 수고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씨가 나서 자라되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성장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 설명하려 그리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고 잎을 내며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생명 성장의 신비를 다 밝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모른다고 한 것은 식물이 자라는 외적 모습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씨앗 자체가 지닌 생명력에 대한 신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고 깨고 라는 말입니다. 잔다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행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깬다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는 직접적인 주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 사용되는 신약 성경의 독특한 문체입니다. 또한 마가는 이 깬다라는 단어를 당시 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의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부활을 뜻하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진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도 또 바울 서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항상 에게이로 이 신적 수동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깨다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에게이로라고 말한 이유를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 사건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죄의 사슬에 매여 죽음과 같은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깨워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자고 깨는 것, 그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자고 깨면 새날이 시작되듯이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이 깨어남의 기적과 신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씨앗이 성장하듯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미처 깨닫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인 것이지요. 물론 이 생명의 비밀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싹에서 이삭을 건너뛰어 곡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충실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 충실함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변화의 단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씨앗, 이삭, 곡식의 단계를 겪기에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오늘날 도시의 직장인들에게 설교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날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잘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겪어야 할 일을 겪어야 하고 나아갈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희망이 있는 세상, 땀을 흘린 만큼 정직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이 질서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역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싹을 내고 이삭을 자라게 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가히 혁명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땅의 능력, 스스로 자라게 하는 신비한 힘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곧 하나님 나라일진데 인간의 욕망대로 처분하고 소유할 수 있는 정복과 파괴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땅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행위가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단순한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은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땅의 신성함과 거룩함, 하나님 나라됨의 생명력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고통의 땅, 저 갈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인 땅을 파괴하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시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은 생명이 자라는 모든 과정의 주체로 작용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충실함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기서 익다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려 119회나 등장한답니다. 주로 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본다면 그 뜻은 대부분 넘기다, 팔다, 체포하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9절에 익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넘겨진다는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심겨지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 이 모든 예수의 삶이 지금 익다라는 한 단어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익음의 단계가 어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예수를 따라야 하는 제자들의 삶의 과정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감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익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된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성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말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순종과 완전한 희생,
섬김의 본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멀리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로 열매 맺는 이금의 과정, 순종과 섬김, 희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열매가 익었으니 이제 낫을 대는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낫을 대다 할 때 대다라는 헬라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도 특이합니다. 이 단어 또한 신약 성경에서 132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보내심을 받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대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매우 의도적이며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잘 익은 자들이 그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 낫을 대는 추수의 때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깊은 뜻을 새겨 29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었으니 이제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사도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비로소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믿음의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성장하여 마침내 보내심을 받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먼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생명의 땅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고 깨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생명의 씨앗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씨앗은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하겠지요. 그래야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감당하기 두렵고 버겁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은 땅이 스스로 씨앗을 자라게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노력, 결단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리하게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질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두운 땅 속에 심겨질 때 그것이 썩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창조와 생명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땅이 우리를 스스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다 자라 익은 이후에는 반드시 낫을 대는 추수의 때, 즉 보내심을 받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을 의미한다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과 희생,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확장되고 더 크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 심겨져 있지만 썩지 않아 단단하게 말라버린 씨앗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익음의 과정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늘 저 너머 아득한 곳에 있다는 생각에 보내심을 받은 이 땅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익은 열매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일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 세상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더 큰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 내 삶의 작은 언저리 땅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심겨진 우리가 익어가는 과정이 아니겠는지요.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 주셨습니다. 말씀의 성장을 가로막는 돌멩이와 가시덤불을 걷어내게 하시고 말씀이 익어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야 할 땅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마땅히 지나가야 할 길로 믿고 인내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모진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마땅히 견뎌야 할 시간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455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부산시에서 발령한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중 예배도 한 주간 더 모이지 않겠습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 개인 경건 훈련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9월 13일 주일부터는 대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잘 관리되어 어려움 없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회 방침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교회 공지 문자에 주목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더욱 구별되고 경건한 삶으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9월 8일 화요일에는 평남로의 부산시찰회가 가나안 수양관에서 모입니다. 최소 인원이 실외에서 모여 간소하게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조금 더 인내하시고 삼가시면서 일상의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도의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의 본이 되시고 소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